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시편의 내용에는 동일한 표제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들에게는 맥주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광야 40년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70년의 인생 가운데 다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성전이 시온산 꼭대기에 있기에 그들은 그 성전을 올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올라가며 그들은 그런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 우리나라가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지. 광야 40년의 인생,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꿈같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올라가는 이 자리 속에 이제까지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가를 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었다면 다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살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순례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을 듣는 그 기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소망도 절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하여졌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더 그 바벨론이 파사가 더 점점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 그 왕은, 고레스 왕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으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도저히 어떤 속에서도 해방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해방의 주인공,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의 삶의 도전 가운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내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뭐예요? 꿈만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이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지을 목재를 주고 재료를 가져가게 하고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과연 고레스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74년 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를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외쳤던,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들의 고백은, 우리 선조들의 고백은 아마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똑같았을 거예요. 꿈만 꾸는 것 같았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제에 온갖 수모를 당했고 땅을 잃어버렸고 말과 글을 잃었고 이름까지도 빼앗겼고 온갖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원을 빼앗겼고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당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힘도 어떤 말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시고자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러한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하고 품게 하셨다라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 민족이 너무나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물질과 편리함과 편안함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는 성도됨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굳건한 능력과 힘을 주신 이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받으며 아파하며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달려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 이제는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기도의 용사가 되고 다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굳건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의 보루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전쟁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세계 모든 사람이 주목했던 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 30년, 40년 만에 엄청난 개발을 이룰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셨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 바로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 이 나라는 지탱하고 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들의 인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여건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굳건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 이 5가지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기나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합니다. 밭을 갈고 고랑을 내고 씨를 뿌려야 가을 거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먼저는 나의 회개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나의 죄악, 나의 욕심, 이 나라의 죄악의 모든 부분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밭을 기경하고 가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고랑을 내고 다시 밭을 갈아엎어서 주님의 밭으로 준비되어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들여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나라 위정자들과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가 성도되는 은혜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회개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세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야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잘남으로 잘된 줄 압니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력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건히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탐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씨앗은 소망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소망의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가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의 바톤을 받아 울며 씨를 뿌리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삽니다라는 이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삶의 발걸음이 달라져.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누구 때문에, 위정자들 때문에, 어떤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세상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나라가 굳건히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오늘 사무엘의 이 고백이 우리 비전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이 찬양의 그 고백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